44장.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동물의 피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도록 실물 교훈과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희생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여, 머리에만 남지 않고 우리 가슴에 남아서 위에 돌아가신 분 평생 잊지 아니하고 자나깨나 그분에 대한 명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과 다함이 없는 희생을 오늘도 명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태어날 주의 종에게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깨닫고 더 헌신하고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함이 없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행 중에 계신 이 장로님 가족 함께 해주시고 나오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육신의 잠은 깨지 못했지만 영적인 잠은 깨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재림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새벽부터 나가 일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오늘 하루도 안전한 은혜를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위험할 때 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태어날 주의 종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을 이미영 사모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우리 8장부터 새 언약과 예수님의 속죄 제사의 우월성을 옛 언약과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며 그 탁월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9장 1절부터 10절은 옛 언약에 속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에 대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 이 두 번째 칸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십계명. 법계. 언약궤가 있고. 네, 그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언약궤에 뭐가 이 속죄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금향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금향로는 어디에 있는 것이 원래는 정위치입니까? 성소. 성소의 서쪽, 그러니까 휘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에 보면 금향로와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무슨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속죄일,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금향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과 연기를 가득 채워서 이 허물이 많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금향단에서 올려지는 그 향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이 둘째 휘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휘장이 이렇게 위에까지 딱 막혀 있는 것이 아니죠. 지성소 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지상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에서의 제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와 대제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알리기 위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이 하늘 성소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요약이자 결론이 오늘 이 9장 11절로부터 12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를 구분하면서 하늘 성소는 참 성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9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는 참 성소, 지상 성소는 무슨 성소? 뭐예요? 모형. 네, 우리 참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거짓. 네, 그러면 지상 성소는 거짓 성소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참 성소라고 하는 것은 모형과 상징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지상 성소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에서는 3번이나 지상 성소가 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비록 세워졌지만 죄인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 성소는 여호와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지상 성소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상 성소의 기능은 시간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상 성소의 봉사로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피 흘림은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성소 초책칸에서의 봉사는 아침 저녁으로 나라와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단체적으로 속죄하는 것이었고, 낮에 드려지는 그 속죄 봉사는 개인적인 죄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하루 속죄일에 드려지는 지성소 봉사는 무슨 피로 드려졌죠? 그리스도의 피로. 아니, 지상 성소에서 1년에 하루 드려지는 대속죄일 때 무슨 피였습니까? 황소의 피와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피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 염소의 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한 피였고요.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염소나 소도 매일의 이 제사 가운데서도 포함됐지만 1년에 단 하루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세사를 위한 염소를 구별했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행사를 하기 전에 대제사장과 가족들의 죄를 위하여 암송아지의 피,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 효력이 얼마나 갔습니까? 여러분, 속죄일에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렸던 이 피 흘림의 효력은 기간이 얼마 동안 효력이 있었어요?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1년 후에는 또 다시 반복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부스터샷을 맞고 있는데요. 1차, 2차 맞고 난 다음에 그 효력이 좀 떨어질 때 되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매년 부스터샷, 매년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 맞은 것으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상송소에서 드려졌던 이 희생의 피, 이 제사는 효력이 정해져 있어요. 개인적인 죄는 하루에 하루. 그 다음날 죄를 졌으면 또다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드려졌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써 드리는 제사는 그 효력이 1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속죄일에 또 드려져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려지는 하늘 성소에서의 이 제사는 여기 12절에 영원한 속죄, 그리고 한 번에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한 번에 드려진 자신의 피로 드려진 이 속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지상성소와 하늘성소의 비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상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속죄는 무엇만 거룩하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마음까지는 아니에요. 양심까지는 아닙니다. 그저 외형적인 부정한 것, 우리 몸에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는 우리 인간의 양심을 참으로 정결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제사장의 대제사장으로 하셨던 하늘 성소의 봉사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상 성소의 심각한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하늘 성소의 탁월함, 더 나은 참 장막, 하늘 성소, 그리고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 그리고 인간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닌 흠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리고 그 효력이 1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지만 하늘 성소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광야의 성막이 지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영광, 그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이 땅 지성소에 있었던 쉐키나의 영광에 우리 죄인들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하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움을 받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봉사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을 우리는 담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권이 바로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상 성소에서 양은 또 염소는 송아지는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뜰에서 잡았어요. 뜰에서 그 제물을 잡는 그 장소, 정해진 장소에서 잡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흘린 이 지구는 하늘 성소의 어디 장소에 위치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 성소의 뜰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뜰에 해당되는 이 지구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성소로 들어가서 봉사를 하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시다가 이제는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지상성소의 봉사와 비교하면서 오늘 9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지상성소, 14절에 나오는 양심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육체와 양심을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죽은 행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했던 이 지상성소의 불완전한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늘 성소의 봉사는 완전하고도 그 효력이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상성소에서 하셨던 이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했던 이 봉사는 몇 년이 지속되었다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고 광야에서 세워진 이 성소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됐다고요? 가나안에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지상성소의 희생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참 버리기 힘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죠. 이게 끝쳐진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이 제사장에 들려 있었던 이 칼이 어떻게 됐어요?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잡고 있었던 양은 어떻게 되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받을 휘장은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했었던 짐승들의 희생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됐던 AD 70년까지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1절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이게 60년도 중후반에 기록됐는데 히브리서가. 근데 여전히 이게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이 좋은 일,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죄가 기억되지 않는, 우리 그 얘기했죠?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신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래에 있을 좋은 일이라고 여전히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은 혹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이 좋은 일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희생,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이 좋은 일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이루어졌던 이 좋은 일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거룩하게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일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이문정 사모님 오늘 받은 은혜를 마이크를 켜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지 못하던 그 깊은 그것까지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이 9장에는 그냥 너무 좋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에 히브리 9장 15절에 있는 말씀, 또 히브리 9장 28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 9장 또 2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히브리 9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언이라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말씀이 그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또 여기에 히브리 9장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 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이 9장 속에서 제가 이 세 가지 이 9장 15절, 9장 28절, 히브리 9장 27절에서 제가 생각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는 것이 제일 싫지요. 그런데 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이게 죽는 것인데 이 처방을 내려주신 분이 우리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고맙고 예수님이 십자가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피, 우리는 예수님이 피가 없으면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죄를 오늘 또 지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까지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등한히 했고 너무 십자가를 너무너무 생각지 않고 때때려 어려울 때 생각날 때만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 아침보다도 이 9장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나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기가 끝이기 전에 나의 생명이 잠들기 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중보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문제점 안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대제사장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희망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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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구원의 목사님 오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귀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구약 당시에 황소나 양이나 염소, 암소 그런 피로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보다 훨씬 귀중한 창조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피는 모든 피보다 더 중요하며 귀한 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오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흘리신 피가 무엇인지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아멘.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또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불태우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의 마음속에 죄악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아멘. 자신이 보호자에 앉는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삶을 결정하여 주옵소서. 네. 지금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의 시기가 다 가기 전에 아멘. 세상이 결말이 나기 전에 오 아멘. 주여 자신을 주의 무릎에 놓게 하시며 주님만 간구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저희의 삶 전체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아멘. 영광과 그의 사랑의 보좌를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